세상에 있는 사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믿어지고 또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을 또 지켜주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으시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줄 거면 그냥 조건 없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조건을 다시죠. 뭘 하면 잘 지키면 순종하면 준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뭘 하면 뭘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잘 들으면 어린이날 선물 사줄게 이게 아니라 말을 잘 듣든 말을 잘 듣지 않든 그냥 사주면 아이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주실 거면 뭐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그것도 산 위에 만들라고 합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했겠죠. 하나님 너무 큽니다. 좀 우리 식구만 타게 좀 작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산 꼭대기입니까? 나무 옮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다에 만들면 하나님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주를 바다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하고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는 노아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이죠. 왜 노아 자신을 위해 만드는 걸까요? 이 방주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방주가 없었다면, 만약에 노아가 힘들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방주는 노아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도 구원받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고 더불어 동물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복을 달라는 겁니다. 욕심이죠. 탐심을 통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디로 가게 하거나 때로는 무엇을 하게 하거나 때로는 무엇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런 복들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 어려운 일이죠. 힘듭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모습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서 모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말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자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얻지 못하자 찬송하던 입술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3일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3일이 지나고 나서 물이 없자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또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또 원망합니다. 1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한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바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이들에게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들 앞에 두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출나서 삼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또 언약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그들에게 제정하여 주시게 됩니다. 법을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법으로 올가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지금 은총을 베푸신다는 표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표시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법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백성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훈련받은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신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또 재배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만나는 출애굽 둘째 달에 신광야에서 내리기 시작했는데 은혜의 상징인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할 때 그들을 치거나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자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하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죠. 우리 같으면 고되게 한번 혼을 낼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게 되죠.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광야 지면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본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만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만 바라보죠.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내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박사고 정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도 광야에서의 그 능력은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죠. 그저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주신 것이죠.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시고 일주일치를 거둬라라고 했다면 그 만나를 거둔 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 나가서 거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집에 와서는 내일 하나님 만나를 주실까?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죠. 가보면 만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생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나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정말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살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의 육신을 위한 만나도 은혜인데 우리의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고니의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양떼를 이끌었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사용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애굽의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들의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금방 베어낸 지팡이가 아니죠. 만약에 방금 베어낸 지팡이라면, 나뭇가지라면 땅에 심으면 싹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이 일평생 동안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죠.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아론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인류의 대속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는 부활을 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을 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약궤를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서 이 돌판이 핵심입니다. 처음에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치도, 즉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진을 치는 모습을 보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런 진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언약궤만 자신의 중심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우리가 세마라고 알려진 이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외울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강조한 것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 외에도 전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그 삶의 경험으로서 얻게 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래 너도 이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은자인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장소가 의미하는 것처럼 죄가 덮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법궤인 증거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법궤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법궤가 우리 앞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증거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